오늘 본문은 애굽에 내리신 6번째 재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번째 재앙까지는 애굽 사람들이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자신들의 삶이 좀 불편한 겁니다. 가축이 문제가 생기고 파리가 들끓고 물을 좀 마시는 이런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6번째 재앙에서는요, 애굽 사람들의 실제 삶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재를 하늘로 이렇게 향해서 날리니까 그 재들이 전부 사람들의 몸에 붙어가지고 악성종기가 생겼습니다. 이 악성종기라는 것은요, 빨갛게 이렇게 부어오르면서 물집이 생기고 가렵고 고열을 동반하면서 나중에는 이게 고름이 줄줄 흐르는 그런 종기입니다. 우리가 욥기서에 보면 욥이 당한 시험 가운데에 자식들이 죽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들이 다 이렇게 없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욥이 당했던 시험이 뭐냐면 자신의 건강입니다. 욥이 종기가 생겨서 이 가렵고 고름이 나면서 막 그렇게 괴로웠습니다. 근데 욥이 생긴 그 종기에서는 그 욥이 너무 힘드니까 도자기의 그 조각을 거기다가 대고 막 긁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종기였습니다. 그러면 욥이 당한 그 종기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거기에다가 오늘 본문에는 종기 중에서도 악성 종기가 되었습니다. 악성 종기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당한 그 종기보다는 차원이 더 심할 수 있을까? 아마 욥이 당한 그 종기와 비슷한 것일까? 하여튼 그런 종기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모든 애굽 사람들의 몸에 빨갛게 종기가 생기고 고열도 생기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고름이 흐르면서 전염성도 강한 겁니다. 사람들의 꼴이 말이 아닐 겁니다. 당시 애굽이 또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 중에서는 자신들의 질병이나 건강을 관장한다라고 믿는 우상이 있었는데 이게 타이폰이라는 우상이었습니다. 그 우상이 자신들의 건강과 그리고 질병을 관장한다라고 이렇게 믿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평소 때 지금 이제 애굽 전체 사람들이 다 이게 걸려 있지만 그 평소 때에 이런 질병이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보통 했겠습니까? 자신들의 질병과 건강을 관장하는 이 타이폰이라는 이 우상 앞에 가서 내 병 좀 낫게 해주십시오. 나를 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절을 하거나 아니면 숭배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 아마 이런 이야기도 했을 겁니다. 너가 도대체 그 신에게 무슨 잘못을 해서 어떤 잘못된 삶을 살아서 그 신이 너에게 이런 벌을 내렸느냐? 가서 그 신에게 정말 정성을 다해서 제물도 바치고 제사를 드려라.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애굽 전체 사람들이 이게 다 걸려 있는 겁니다. 다 걸려 있으면 사람들이 보통 평소 때 생각할 때 저 질병은 타이폰이라는 신에게 잘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타이폰 신에게 빌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지금은 누가 죄가 있고 누가 잘못이 있고 이 차원으로 만약에 따진다고 한다면 이 전체 애굽 사람들이 지금 뭔가 잘못한 겁니다. 근데 이 악성 종기가 생기도록 한 이 질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하나님의 그 징계하심에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애굽 사람 평소 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이 공식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요, 이 질병을 내리신 그 신에게, 하나님에게 그들이 자복하고 굴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게 자신들이 살고 자신들의 삶에서 우상이 했다라고 생각하면 벌벌벌 기면서 그 신에게 엎드리는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겁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해서 그러면 그 주관하시는 신에게 뭔가 사람들이 엎드리고 굴복해야 하는데
하나님에게는 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볼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어떤 사람의 마음,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이런 종교심이나 이 문제가 아니라 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고서는 생기지도 또 하나님께 고백하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겠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렇게 위대하다고 이렇게 알려지면 사람들이 믿겠지,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우상 앞에는 그렇게 꼬꾸라지고 엎드릴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신앙은 큰 기적이 보였다고 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셔야지만이 믿음이라는 것이 생긴다는 겁니다. 평소 때 이러한 질병에 걸렸을 때에는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갔겠습니까? 물론 의사를 찾아갔겠지만, 당시의 의사 이러면 요즘처럼 질병을 낫게 하는 그런 의사라기보다는 무당이나 아니면 요술사,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굿 같은 그런 것을 막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애굽 사람들은 이 악성 종기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찾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을 찾아가려고 했는데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11절에 이 말씀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자신이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괴롭고 힘들지만 그 괴롭고 힘든 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위탁할 수도 없고 의지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요술사마저 그 악성 종기로 고생하고 거기서부터 어떻게 헤어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도 모르는데 누구를 찾아가서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애굽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팔도 다리도 다 끊겨버린 겁니다. 사방으로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애굽 사람의 이 테두리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이 상황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한번 우리가 애굽 사람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악성적으로 고통받는 애굽 사람들, 그리고 요술사들도 다 걸려있고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고름이 질질 나면서 힘들어하고 긁고 고통스럽고, 어떤 사람은 욥처럼 질그릇을 깨다가 그 조각으로 막 피부를 긁고 있고 막 그런 상황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럴 때 하나님을 봐야 하는데, 저럴 때 요술사를 찾아갈 것도 아니고 자신들이 평소에 섬기는 그 탈폰이라는 우상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개만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의 팔과 나의 다리가 다 끊긴 것 같은 모든 희망들은 다 사라지고 절망밖에 남지 않은 내 삶 속에 왜 나에게는 이 모양이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라고 생각하고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나 말고 다른 사람, 다른 신앙인들은 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보입니다. 하나님 보면 되는데, 저 상황에 모든 것이 다 닫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통로는 열려 있는데, 하나님께만 고개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나의 모든 것들, 내가 의지하고 내가 신뢰하던 것들, 내가 위탁받은 모든 것들이 다 초토화되고 다 막혀져 버리는 것은 나로 하여금 절망 가운데에서 멸망당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주시는 겁니다. 어쩌면 애굽 땅에 이 악성 종교와 같은 일들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을 골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애굽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에 참신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다시 한번 내 모든 삶의 희망과 모든 것들이 막혀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며 어디로 향한 통로만 열려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어떠한 일들 속에서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